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에 잡힌 한 사람을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해주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했는데 이 몇몇 유대인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하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건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귀신 들렸다,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참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분명한 하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건만 그것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오늘 중요한 귀신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추측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하여 말하는 언어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니다. 추측이 아니라 사실에 입각하여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한 말인지 점검하는 이 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말해야지 나의 추측이나 짐작으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단순한 언어 예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키고 또 책임 있는 이웃이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정확한 정보 없이 그 사람이 그런 것 같더라, 들리는 말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추측성, 이 발언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고요. 또 잘못된 오해를 퍼뜨릴 수도 있고 또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말할 때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이 사실에 기초한 것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건 내 생각이 아닌가, 내 짐작이 아닌가, 내 추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는 입을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보가 흘러넘치는 우리 사회 속에서 얼마나 거짓 정보가 넘치는지 몰라요. 팩트를 체크하지 않고 소문만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실에 기반하여 말하는 습관을 가질 때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공동체는 굉장한 성숙한 개인과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어떤 모습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건 어떤 사실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추측과 자신의 판단으로 이야기하는 모습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분명히 하늘의 능력으로서 귀신 들려 말을 못하던 이 사람을 예수님이 자유케 하셨는데 그것을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가지고 쫓아냈다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도 아팠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에 기초하여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비판보다는 남을 헤아리고 칭찬하는 말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어떤 바보라도 어떤 사람의 약점을 보고 그 약점을 비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아름다운 인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점이 있고 또 강한 점이 있죠.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부정적이고 연약한 면만 보고 그것만 들추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의 장점과 밝은 면에 기대감을 가지고 격려하며 말하는 언어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예수님은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비판하는 자는 그 비판으로 너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비판을 잘한 사람은 너 비판받게 돼 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너가 헤아리고 너가 축복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은 너가 헤아림을 받고 너가 칭찬과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비판과 칭찬에 숨겨진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비판하고 칭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냐 높아지냐 약간의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렇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내가 비판하고 또는 칭찬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말하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비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낮아지고, 그 사람이 칭찬하면요, 축복하면 그 사람은 높아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구약에 보면 창세기 12장 3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면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하면서 너를 만나는 자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너를 축복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가 있느냐?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도 우리의 언어를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면요,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축복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근데 내가 저주를 했어요. 비난을 했어요. 비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에는 그가 한 비판과 저주가 자기에게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글을 봤는데요, 어떤 사람을 지적할 때 우리가 손가락을 여러분 안 가르치겠습니다. 저쪽을 멀리 가르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면요, 나머지 3가지 손가락은요, 자기를 가르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원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어에 거룩한 습관이 필요합니다. 사실의 기초에서 말해야 되고, 가능하면은 비판보다는 잘하는 사람들의 그 정직하게 칭찬할 수 있는 이 정직한 영성이 필요합니다. 제가 참 재밌는 그 광고를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 게임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다 한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 10명이 서 있는데요, 이 제일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등을 딱딱 치면 한 사람이 딱 돌아봐요. 그럼 어떤 액션을 3초간 딱 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액션이 그 다음 사람으로 전달된데 3초 시간인데, 그 광고를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단순해요.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손을 들고 반짝반짝반짝해요. 근데 그 다음 사람이 받아가 비슷하게 해요. 근데 한 3번, 4명 가니까 이 4번째 정도 된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몸을 흔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손과 몸이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한 6, 7번째 가니까 어떤 순간 어떤 사람이 손이 약화되고 몸을 더 흔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 그 사람에게 전달되는 건요, 손은 사라지고 몸만 흔드는 모습이 전달되더라고요. 근데 그 광고의 끝에 충격적인 재밌는 문구가 나왔어요. 그 광고 끝에 뭐라고 했냐, 여러분, 소문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여러분, 저는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사실에 입각하여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절대 짐작과 추측했다가는 나중에 부끄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남을 말할 때 정직하게 잘했으면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람이 밉다고 막 꼬투리 잡고 그의 부정적인 면을 보고 막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비판하면 내가 높아질 것 같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비판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칭찬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몇 개로 만드셨다? 2개로 만들었어요. 2개는 뭐냐면요, 그것도 이 중간에 길을 만드시지 않고 옆에 만들었어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으라는 거예요.
입을 2개 만드시지 않았어요. 입을 하나 만드신 이유는요, 이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진실한 이야기를, 일관되게 진실한 이야기를 한쪽으로 중간에서 말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참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귀신의 힘,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쫓아낸다라는 비난하는 이런 사람들 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는 정직의 영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의 기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칭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비움의 영성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고, 오늘 특별히 귀신과 연결된, 이런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과 연결된 귀신을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비움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과거에 내가 가졌던 더러운 것들을 버려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려나가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 가운데 귀신이 역사하여 더러운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띄워주십시오. 안 띄워졌네요.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귀신도 있잖아요. 종류가 많아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언어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발성을 못하는 구조가 아니에요. 건강하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귀신이 붙어가지고 말을 못하고 말이 어눌해지고 말을 못하는 그런 귀신이 붙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떠나고 말을 잘하게 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귀신이 있잖아요, 실제 존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계시듯이 사탄도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있듯이 귀신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귀신들이 얼마나 여러 종류가 있는지, 우리를 괴롭히고 어떤 영적인 힘으로 우리가 그것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로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세력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사단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 중에 가장 오늘날 현대적으로 많은 것이 뭐냐면 중독이라는 부분이에요. 중독. 여러분 이 중독은요, 이 사탄이 우리를 거기서 빠져가지고 그것의 기쁨을 누리게 하며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다고 그게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자기에게 최고의 기쁨인 양, 세상이 주는 그 기쁨과 쾌락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것이 자기를 주장하고 이끌면서 도저히 자기 몸이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 의해서 끌려가는 이런 것들이 중독인 거예요. 여러분 음란이라든지 알코올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독이에요. 물론 모든 것들이 악한 영에 의해서 다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중독들을 보면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힘과 악한 영이 우리를 그쪽에 빠지게 하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더 쇼핑이라든지 드라마 좀 가볍게 보이지만 이것도 자기가 지나치게 좋아하는 취미에 빠져버리면요, 그 뒤에도 이 보이지 않는 영이 그것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그것만을 위해 살다가 가도록 하는 이런 일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런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했느냐, 여기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내가 하고 싶은데 나를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영들이 나를 주장하고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쫓아내야 돼요. 이게 바로 비움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비움은요, 자기의 죄를 비우고
자기의 더러움을 비우고 자기의 나쁜 습관을 비우는데, 특별히 이렇게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영들과, 악한 영들과 연결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잘라내는, 이것이 비움의 영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소리를 꽉 지르면요, 도둑이 몰래 들어왔다 깜짝 놀라 도망갑니다.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가끔 있잖아요, 점잖은 분도 이 자기 주위에 악한 영이 자기를 좀 괴롭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요. 여러분, 어떤 집에 들어가서 빛을 딱 켜면요, 바퀴벌레가 딱 보이다 그냥 싹 사라지잖아요. 이거와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외치면 있잖아요, 사탄이 나는 약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있잖아요, 내가 어떤 보이지 않는 영에 막 이끌려가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을 향해 대적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거울을 보고 한대요. 거울을 딱 보고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악한 사탄아,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나를 떠날지어다, 이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필요합니다. 내가 뭔가에 눌리고 있다면은 그런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요, 근데 이런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의 입술로만 기도하면요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런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 기도의 외침이 능력이 되고 파워가 되고 쫓겨남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면요, 여러분, 이 비움의 영성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비우는데 이 회개가 중요한데, 어떤 회개가 있어야 되냐면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인정하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 뭔가를 비우기를 원합니까? 내 안에 이 어둠과 더러움이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이 더러움은요, 죄일 수도 있고 나의 상처일 수도 있고 내 과거의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 앞에 가져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아픔과 더러움과 이 상처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고백,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런 더러움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날마다 여기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여기에 있던 그 더러운 것들이 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한 두 수도사가 있었어요. 수도 원장이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한 명의 수도사는 굉장히 잘 변하는 거예요.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는데 한 명의 수도사는 잘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가 수도 원장이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 왜 제 친구는 저렇게 정말 잘 변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이 수도 원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저 뒤에 있는 컵을 가져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 컵을 가져오니까 그 컵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물이 더러워요. 너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너 안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의 가치관, 너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너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고집, 이 모든 것들, 그리고 너에게 있는 그 죄악, 그 사탄이 뒤에서 공격하며 너를 붙잡고 사탄 마음대로 너를 움직이는 그 감정들, 마음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게 비워지지 않기 때문에 너가 변하지 않는 거다라고 이야기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첫 번째로 이 비움의 영성이 있는지,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내 안에 있는 죄악과 내가 느끼기에 내 안에 뒤에서 역사하는 이 더러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의 영이 나를 주도하여 내 마음대로 이끌고 갔던 그 세상의 옛 사람의 모습들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거 비워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비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셔야 돼요. 그게는 믿음이 필요하고요, 회개가 필요하고 확실히 고백하는 고백이 필요해요. 주님, 나는 이렇게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더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진정으로 회개하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때, 그리고 선포할 때 그 귀신은 떠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토요일 새벽 기도가 없어가지고
가끔 이제 선교사님들 오시잖아요. 그럼 토요일에 설교 준비하는 그 시간에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예수님을 묵상하고 성령님을 묵상하니까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하니까 막 내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분을 묵상하니까. 그러니까 막 뭔가를 나가서 다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족구를 너무 잘한 거예요, 어제 내가 어제 막 내 실력 이상으로 막 족구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막 운동을 너무 잘하는데 제가 금요일날 기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왜? 막 성령이 뜨거워지니까 막 내 안에서 주님,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그 능력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뭔가를 다 할 수 있겠다는 이런 느낌이 막 드니까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이런 게 중요해요.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와 그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을 향해 선포하면 여러분 그것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요. 여러분 집안에 그런 선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정직함의 영성으로 말하는 언어 습관. 두 번째는요, 비움의 영성이에요.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사탄과 연결되고 귀신과 연결되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이 더러운 것들을 여러분 비우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채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비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봅니다. 비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채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뜨거운 은혜를 경험하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씻겨나가는 이런 체험을 하면은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리프레시가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큰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정말 내 마음이 깨끗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더 강한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청소만 하고 깨끗하게 놓고 비워놓고 이 안에 그리스도를 채우지 않으면요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빈집의 위험성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24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내가 은혜를 체험하고 용서, 사죄의 은총을 받고 나면 굉장히 내 신앙과 인격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요, 더러운 귀신이 나간 다음에 이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못 찾으면요 자기가 나왔던 그 사람이 집으로 다시 한번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25절 볼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다. 이제 그 귀신이 살 때는 지저분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된 빈집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귀신이 그냥 떠날 것 같은데 여러분 26절 볼까요? 뭐라고 돼 있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집이 깨끗이 청소되었다고, 정돈되었다고, 이게 깨끗하네, 여긴 들어가지 못하겠네, 그리고 떠나는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려와가지고 그 개를 들어가서 전보다 더 힘들게 만드는 이것이 귀신의, 사탄의 전략이고 모습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매우 충격적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더러운 귀신이 한번 떠났다고 좋아하고 우리가 방심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위험성이, 이런 7 귀신의 더 더 더러운, 전보다도 더 힘든 이런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집이 되면 안 돼요. 그 집에 주인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 7 귀신이 왔다가 7길로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님이 주인이 안 되고 그 집을 비워놓고 청소만 해놓고 마음에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고 그 집의 주인이 아무도 예수님이 되지 못할 때는요, 많은 이런 악한 귀신에 의해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선교관 있습니다. 선교관 선교사님들 오면은 우리가 그게 뭐 침대 보도 선교사님 가고 나면 잘 빨아가 다
넣고 세탁기, 냉장고, 그다음에 거실, 소파 위에 침대 여러 개 이렇게 잘 해놓고 이렇게 있었어요. 있는데 조금씩 고장이 나요. 그래 비가 새면 비 온다고 위에도 고치고, 창문에 틀에 또 좀이 먹었다고 그것도 고치고, 하여튼간 많이 고쳤어요. 깨끗하게 고치고 나서 딱 많은 투자를 해서 깨끗이 고쳤어요. 근데 코로나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작되고 3년이 됐잖아요. 여러분, 빈집이에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궁금하면 한번 가보세요. 오늘 제가 열어드릴게요. 저는 무서워서 아직 안 들어가 봤는데, 어디죠? 그라지 있죠, 그라지. 우리 미니밴이나 이런 그라지는 그게 였거든요. 내가 그라지 넣으러 들어갔다 깜짝 놀래 도망 나왔잖아요. 그게 쥐들이 모여 살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라지 그게 절대 이제 차 넣지 않겠네요, 여러분들. 여러분, 주인이 없으면요, 그 짐승과 벌레가 와가 집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그 며칠 동안 3년 동안 이렇게 안 쓰니까 그 깨끗했던 집들이 있잖아요. 벌레와 동물들과 짐승들이 모르겠어요. 저 들어가서 확인하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다고, 정말 죄 용서함 받았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면요, 빈집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이랬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인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이 제자들이 많은 기적과 이적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3년 동안 받았는지 몰라요. 그들도 기적을 행했어요. 그들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가 다가올 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될 것이다. 이 순환을 예고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하면,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책망했다, 리뷰했다라고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에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것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아직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3년간 동행했지만 여전히 그 안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깨끗이 청소만 된 빈집이니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2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2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주님 말합니다. 신앙의 회색 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나를 해치는 자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선이 있어요. 중간 지대가 있는 게 아니라 선이 있어요. 그 선을 넘어가면 나를 반대하는 자고, 그 선 안에 있으면 나와 함께 하는 자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절과 22절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1절, 22절 시작.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는. 여러분, 여기 보면요, 강한 자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강한 자는요, 사탄이에요. 원어 성경에 보면요, 강해 보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강하진 않아요. 근데 사람들에게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22절에 강한 자, 더 강한 자가 나오는데 이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더 강한 자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은 강해 보이는 자는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4절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선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보다 강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사탄과 싸우면 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면, 더 강한 자가 계시면 강해 보이는 자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두려움이 옵니다. 사탄의 미혹과 유혹이 옵니다. 중독의 이런 나쁜 옛 사람의 습관들이 우리 몸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집의 주인이 되시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스쳐 지나가요. 스쳐 지나가요. 유혹이 와요. 근데 스쳐 지나가요. 두려움이 와요. 스쳐 지나가요. 그러나 우리가 더 강한 자가 아니라 강해 보이는 자에게 붙들려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스쳐 지나가지 않고 그것이 우리 안에 머물면서 우리를 주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붙잡히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요, 이 유혹과 미혹과 두려움과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있잖아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성도들이 늘어나고 또 교회를 짓자고 교회를 건축을 멋있게 했는데 갑자기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은 진짜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망가고 싶다고, 교회를 두고. 그 정도로 이 돈에 대한 스트레스와 이 압박 때문에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냐면은, 이게 네 교회냐? 내 교회지. 너는 나를 믿고 기도하라. 그러면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려움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좀 있다 보면 또 다시 두려움이면 또 기도하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확인하고, 강해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이 내 마음에 공격하고 다가올 때 더 강한 자,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삼으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다 스쳐 지나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결단하라.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결단하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린 결단해야 돼요. 우리 마음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체험은요, 뭘 채우는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말씀을 채울 때 어떻게 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요, 그 성령의 그 9가지 열매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감정들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요, 처음에 왔을 때 40일 금식했을 때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 3가지로 시험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다 물리쳤어요.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그랬거든요. 검이라고 그랬거든요. 말씀이 그들의 유혹과 시험을 다 잘라버려 이기는 거예요.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을 채우고 우리 가정을 채우고 여러분 차 안을 채우고 이러면요, 사탄은 떠나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악한 것들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